에브라임 산지 라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교제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시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인생의 라이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스포츠와 같이 경쟁하는 그런 게임에는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선수 가운데 보면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 선수 가운데는 메시와 호날두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상을 놓고 매년마다 경쟁하고 있는 그런 라이벌들입니다. 수영 선수에는요. 한국의 박태환 선수와 중국의 슈냥이라는 선수가 서로 라이벌의 관계에 있습니다. 피겨 선수 가운데 보면 피겨 여왕이었던 김연아 선수와 일본의 아사다 마우라는 선수가 서로 경쟁자 라이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라이벌은요, 어떤 의미에서 서로에게 있어서 선한 자극이 되어지고 서로를 발전하게 해주는 좋은 경쟁자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를 의식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의식하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 서로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라이벌들은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남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 한나와 분인나. 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1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에게 있어서 적수이고 또한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가 서로에게 적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이 적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라이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이란 경쟁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한 남편을 가지고 한 남자를 가지고 두 여자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두 여자가 끊임없이 암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한다면 이 두 여자의 운명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르겠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좋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두 여자가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한 남편을 두고 두 명의 여자가 경쟁했을 때 그 여자들에게 다가오는 상처감과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사실 이 두 여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한나의 잘못도 아니고 분인나의 잘못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남편 엘가나의 잘못입니다. 왜 남편이 두 명의 아내나 두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지. 엘가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몇 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 또한 몇 명의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당시 시대의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던 당시 시대의 잘못입니다. 이렇듯 죄악된 세상에는 비참한 라이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비참한 라이벌의 관계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라이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입시가 끝났고 학생들이 학교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나서 추가 합격자에 대한 번호를, 예비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학교 안에 한정된 인원들이 있는데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학교를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번호에 있는 학생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올해만큼은 서울대에서 예비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예전에 서울대 의대 입시에서 예비 1번을 받은 학생이 다른 합격자를 살해해버렸습니다. 왜요?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이 있는 후부터 서울대에서는 예비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미국은 좀 덜하긴 하지만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닥달합니까? 공부 좀 해라. 입에 달고 살면서 너는 뭐 되려고 그러니? 공부 좀 해라. 부모들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내몰아갑니다. 죽기 살기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죽기 살기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이 아이들의 잘못인가요? 이 잘못된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잘못이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며 이 사회의 잘못입니다. 회사에서는요,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승진을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합니다. 내가 너를 밟고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승진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밟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퇴사할 수밖에 없고, 같은 공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라이벌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안 그러나요? 특별히 이민교회, 이민사회 내에서 한정된 성도들을 가지고 서로 교회들이 성도를 놓고 싸웁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자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이런 라이벌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으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자녀가 없는 무자한 한나에게 자녀를 많이 낳은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격동시키니까요. 이 슬픔과 아픔으로 슬퍼서 너무나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의 라이벌의 관계는 한 사람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한 사람을 쫓아내는 비극적인 관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라이벌의 관계 속에서 한나와 분인나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여인이 당한 아픔은 비슷합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아픔이 더 클까요? 한나가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요? 분인나가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시겠죠. 한나가 더 많습니다. 분인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아픔이나 분인나의 아픔이나 똑같습니다. 이 상처의 상대치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 고통의 절대치는 똑같습니다. 누구의 아픔이 더 크고 누구의 아픔이 더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한나는 아들 있는 분인나에게 질투를 느꼈을 것이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은 한나에게 질투를 느꼈을 거예요. 서로에게 존재 자체만으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분인나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6절 하반절에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 자,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했다. 어떻게 격분하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아픈 곳을 콕콕 찌릅니다. 마음의 생채기가 날 정도로 콕콕 찌릅니다. 이게 못 나는 여인의 아픔들을 콕 찔러가지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지나가면서 애도 못 낳는 게 뭘 지나가면서 은연 가운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랑했을 겁니다. 이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너는 뭐니? 라고 하면서 이 분인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나의 마음에 피눈물이 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분인나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그렇게 상처 입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채기가 난 것은 그리고 한나를 괴롭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을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자 성도님들께서 차 한잔 하시면서 분인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잘했다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니? 야 잘 쏘아붙였어. 본때를 보여줘야지. 남편한테 사랑받는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야 잘했어 잘했어 라고 하면서 심히 공감하며 맞장구 쳐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 분인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분인나에 대해서 2장에 가보면은요 의로운 한나의 원수라라고 지명합니다. 한나는 의롭고 분인나는 이 의로운 한나의 원수이다, 나쁜 여자이다라고 성경은 분인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질투라는 감정으로 상처를 따라서 행동하면 분인나처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며 나는 옳아,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나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라고 하며 스스로 옳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질투 가운데 감싸여 있다라면 그것은 성경 가운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천개의 눈이 있지만 한 가지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 믿고 누구 때문에 괴롭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린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내 질투심, 내 경쟁심, 내 시기심이 나의 잘못된 판단과 오해에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동조하고 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참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직장 가운데 가정에서 보면 한쪽 말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 사람과 함께 정죄받는 것입니다. 이 칠풍노도와 같이 다가온 이 분인나의 이 격동함 때문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심하게 격동시켰으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까?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마음 가운데 원통함과 격분됨이 얼마나 많으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괴로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분인나를 공격했다는 말이
단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아직 덜 성숙한 저 같으면 그 사람을 쫓아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르었을 건데 한나는 그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나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한나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의 운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하고 가련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나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으로 발돋움한 이유는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의 인생에 배어있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 원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하였다. 15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정을 다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음을 통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요, 단순히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가득함이 있을 때 내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울분을 토해내며 울 때 내 마음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것이 쑥 내려가는 것과 같이 통쾌함을 느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후련해졌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욕설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는데 그 사람과 맞붙어 싸우는 사람, 그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성격이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의 욕설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쫄 달려가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친구에게 찾아가서 성도에게 찾아가서 뒷이야기하는 사람, 더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유치한 사람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은 상대방의 욕설을 다 듣고 꼭 참고 있다가 가만히 그 말을 녹음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통함과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분이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격분된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맡겨내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를 약자의 감성 어린 기도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한나의 기도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한나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 한나는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 아이 낳지 못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징벌하실 것이고 고난당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며 삐뚤어진 관계와 삐뚤어진 역사를 바르게 판결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우는 기도, 그냥 마음의 서름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가보면은요, 이 다윗이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도망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비참했을 것입니다. 남이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며 내 마음 가운데 복수의 칼날을 갈 것인데 자기 아들, 자기 뱃속으로 낳았던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쫓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자가 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아마 안 봐도 뻔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격동시켰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죽은 개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저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길길이 날뛰니다.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저 시므의 입을 내가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감정이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마 다윗의 심령이 이러하였을 거예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오는데 베냐민 사람이랴 오직 하겠냐.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도 모든 것을 포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다윗이 뒤돌아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시편은 다윗의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모든 150편의 구절들이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기록합니다. 근데 시편 3편에 보면은요, 시편에 보면 위에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시편 3편에 뭐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냐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을 피하였을 때 당하였던 모든 수치스러운 마음을 시편 3편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3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 가운데 시므이도 있었겠죠. 그런데 시편 3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조롱하며 나에게 교풍케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다시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웁니다.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더 멋진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라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드라마 보면서 어머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와, 너무 좋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들 어떻게 저렇게 신묘할 수 있을까? 사무엘하 19장 2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압살롬이 풍성한 머리칼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19장에 입성하는 이 다윗 앞에 누가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냐면 바로 그를 저주하였던 시므이가 달려옵니다. 무릎을 딱 꿇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맛을 한번 봐라 라고 하며 제가 뭐든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 취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칼도 있었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상남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꼭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망하게 했던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의 효력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회하는 이 기도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통회하는 기도, 마음을 통하는 기도는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지배받습니다. 언제나 선한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란 터널 가운데 갇혀서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내 삶의 중심을 그 사람만 생각하며 사고합니다. 분인나가 왜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힙니까? 왜 끊임없이 한나와 싸우려고 합니까? 분인나는 질투에 시기에 눈이 멀어 한나만 보이는 겁니다. 한나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한나만 없으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인데,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싸워라, 그 사람과 싸워라, 그 사람과 시기해라,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어라,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추깁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렇게 싸우다가 멸망한 것 아닌가요? 오늘 한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분인나라고요? 아니요. 분인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높은 산 가운데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평평한 평지에서는 모든 것이 크게 보입니다. 내가 평지에 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요. 내가 평지에 살고 있을 때는 문제들이 그렇게 커 보이고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모든 것이 커 보이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콜로라도 굉장히 높은 고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어제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건강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드라이해가지고 계속 목이 아프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계속 물을 펄컥펄컥 마시면서 좀 해소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잘 적응이 되지 않아요. 그런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은요,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 내가 저기서 저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높은 은혜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끌고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 깊이 있는 기도는 우리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달아 놓으시며 옆에서 분인나까지 그렇게 하신 것은 한나를 말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시며 격동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인나라는 것을, 우리의 분인나라는 것을 맡겨주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분인나의 격동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그저 붙여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한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는 촉진제였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찌를 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끊임없이 찌르는 가신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느덧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 여인의 비전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분인나를 통하여서. 결국 분인나는 한나가 하나님의 꿈의 비전 가운데 나가게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백수의 왕인 사자가 있습니다. 왜 사자가 백수의 왕입니까? 아프리카 그 드넓은 초원에서 많은 맹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떡하니 누워서 배를 깔고 잠을 잘 수 있는 동물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백수의 왕인 사자가 두렵고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파리라고 합니다. 커다란 짐승이 아니라 파리예요.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눈에 달라붙고 코에 달라붙고 온몸에 달라붙어서 물어뜯습니다. 좀 쉬려고 하면 잠시도 쉬지 못하게 누워서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흔들고 몸통을 흔들어야지만이 이 파리를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귀찮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에 보니까요, 이 파리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사자가 평균 2년에서 3년을 더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짐승을 잡아먹고 나서 고기를 뜯어먹고 좀 편하게 쉬어보겠다라고 누워있으면 아마 이 아프리카 사자는 동맥경화, 당뇨, 과체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좀 쉬려고 하면은 파리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일어나게 만듭니다. 꼬리치게 만듭니다. 몸을 흔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 못 들어서 파리 때문에 2년 내지 3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 때문에 말라 죽겠습니까? 분인나만 없으면 살겠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에게 분인나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냥 놔두면 영적인 잠에 취해서 영적인 당뇨병, 영적인 고혈압, 영적인 과체중에 걸려서 죽을지 모를 텐데 나에게 있는 분인나로 말미암아 괴로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분인나 때문에 내가 살고 분인나 때문에 내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하는 기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합니다. 분인나는 마음에 있는 분노를 한나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마음의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니까 도끼 어린 말로 쏟아놓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 죽어! 진짜 나가 죽습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째려보았겠습니까? 흘기는 눈, 째려보는 눈,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것 같아요. 우리 말에 눈총이라는 말이 있죠.
눈에 도끼를 띠며 쏘아보는 시선, 눈으로 빵 하고 총을 쏘면 죽어버립니다. 그럼 좀 이거 유머인데 샘플아래는 먹히는데 눈총, 눈으로 땅 하고 총을 쏘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눈, 흘기는 눈, 하나님이 싫어하는 눈, 눈청 어린 눈. 마가복음 7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요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예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한 번 더.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질투라는 단어를 흘기는 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눈은 무엇이냐? 흘기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눈은 다른 사람의 도끼를 쏘는 눈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걸 가지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걸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는 분인나와 악에 맞서지 않습니다. 한나의 특징은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한나가 그녀의 미움을 맡기는, 분노를 맡기는 기도의 결과요, 기도의 효과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복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만큼 똑같이 되갚아 주어야지, 나도 똑같이 쏴주고 싶고 똑같이 무시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쌩하고 싶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 복수를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을 토해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밝음으로 건져내어진 존재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존재요,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건져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헐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헐크를 보면은요, 평상시엔 굉장히 젠틀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녹색으로 변하며 옷이 찢어지면서 팬티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젠틀합니다. 나이스합니다. 존경받는 목사님,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권사님, 젠틀합니다. 그런데 군인 나라는 가시가 찌르면 헐크로 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저거 다 쓸어버려, 한마디로 명령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까? 천사들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신적인 존재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유대인 앞에, 로마 병사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랍니다. 능력이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미는 아무리 꺾여도 장미향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의로운 고난을 당하여도 참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될 이유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악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해요.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는 자에게,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다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편 102편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앞에 낭망이 되어지고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이 고통이 끝날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분이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릎 꿇게 하는 영적인 라이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영적인 라이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나에게 분인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늘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분인나들이 우리를 격동하게 하며 마음이 찢어지게 하며 마음의 생채기를 내며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참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 견디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내쏟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되어지면 우리 은혜 보좌 가운데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 성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